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한 나라, 그리스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에 있는 도시 중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러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포함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이성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철학자들도 많았고 유명한 아테네 신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과 그런 철학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확실하게 뭘 이렇게 갖고 있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아주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먹히질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가 어떤 나라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을 이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헬라어라는 게 이 그리스입니다. 그만큼 그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각별한 그러한 애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정말 그 이방신들 철학 이런 걸로 가득 찬 나라였지만 그냥 사방에 교회들이 들어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를 오늘 포함해서 그 성경이 주로 그리스에 있는 도시에 세운 교회와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의 조국이죠. 터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터키의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터키와 그리스에 주로 교회들을 세우고, 그 세운 교회에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그런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맨 마지막 문장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국을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그러한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이루다라는 단어가요, 칠판에 보시면 나왔지만 카테르 가조마이.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빈칸에다 적으세요. 카테르 가조마이. 첫째, 노력하다. 둘째, 완성하다. 셋째, 성취하다. 완성하다나 성취하다는 사실은 의미가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요, 이를테면 100%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그런 이제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거지. 그냥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애따 먹어라. 애따 떡 하나 먹어라. 구원이 떡 하나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잘못 이게 전해져 가지고 전부들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이 없어요. 오죽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이다. 오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완성해 가는 건데 그 완성하는 비결이 뭐냐? 이제 본론 돌아가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헛수고했다, 그냥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던 그런 교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잘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게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가 뭐냐? 16절 생명의 말씀이다 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밝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에페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굳게 잡다. 그 다음에 붙들다. 이런 뜻인데 굳게 잡다. 이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체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오늘 찬송놀이가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신앙인들에게 매우 오묘하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 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나에게까지 내려온 그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아주 길게 오래 산 사람이 한 120살 삽니다. 저 네팔이라는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지고 사는 나라. 그 네팔에 가면은 참 거긴 공기도 맑고 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콩나물 하늘 살아가도 그 높은 산을 저 아래 몇 킬로를 내려가서 콩나물 한 봉지 사갖고 또 올라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20세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팔이 가장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명이 그 하나님 입에서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120살까지 사는 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 하나님이 120살까지만 사신다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생명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늘 생명, 이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다. 영생이다. 바로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인지 나눠주시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16절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기독교의 이 노른자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사실은 얼마 안 되고, 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뭐 한 80 전후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한 80 살고 여자분들은 좀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85세, 90세 평균 사시는데 그렇게만 살 게 아니라 영원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 그런 내용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느냐? 그 핵심 이유가 뭐냐? 13절에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뜻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뜻이라는 거는 우리들도 왜 뜻이라는 거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뜻대로 하자. 뜻대로 하자 할 때 뜻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핵심이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 그거를 알아가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닮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같아질 때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가짐 중에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용서라는 그런 주제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 용서를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러한 제목이 붙은 말씀인데 21절, 22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무한한 용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수없이 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머리털 수보다도 많게 우리가 죄를 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 질 때마다 용서하십니까? 그럼 지구 70억 인구가 하루에도 작게만 잡아도 100번은 생각으로 짓고, 이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얼마나 하루에 죄를 많이 지어요. 100번만 생각해도 70억 인구가 100번을 지면요, 몇 천억 번을 죄를 짓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루 종일 몇 천억 번 그냥 죄만 용서하고 계시면요, 하나님 머리에 쥐가 나십니다. 견디실 수 있겠어요? 용서한다, 용서한다. 야, 저기 미국에서도, 저 소련에서도 세상에 하루 종일 용서한다고 하다가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사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건 아예 용서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구 곳곳에서 무슨 죄를 짓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용서를 할지라도 아예 전부 다 미리 용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셨을 때는요,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용서하면은 뭘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미 그런 용서를 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누가 뭐 잘못했다고 화낼 게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 이미 용서의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해봐야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용서가 되면서 또 물론 살면서 자동으로 용서는 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따끔한 말, 교훈의 말은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노니 그 얘기죠. 이미 용서를 했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요 말 한마디가 따끔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이러고 덤빌 게 아니라 따질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내 자신은 죄 안 짓습니까? 죄는 내가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시비를 걸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그래요? 십리를 도망간 도둑놈이 오리를 도망가고 있는 도둑놈을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못된 구석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지만 따끔한 말은 한마디 네가 또 던져야 된다. 그게 이 용서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고 살지만 내 마음에 들 때예요, 그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방금 전까지 너 없으면 못 살고 죽겠다고 그냥 물고 빨다가도 요만한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토라져서 이 왼수, 넌 아주 영원히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굴곡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굴곡이 없어요. 그 죄인들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런 사랑,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느냐, 그거를
심판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도 안 해요.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현으로 가는 거예요. 택현으로. 믿는 사람들은 네 생명으로 살았냐? 하나님 생명으로 살았냐? 그거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명으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120년까지 밖에 못 사는 그런 생명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기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약속대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다음에 오셨을 땐 그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이 있는 사람들만 택하셔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봐야 가다가 죽어. 영생이 있는 사람하고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영생은 언제 있느냐? 그건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 완성을 해가는 거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가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날이선 칼처럼 우리의 심장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을 볼 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복받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